흰눈보다 너에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고기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몸에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찬송가 433장입니다. 찬송가 433장입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날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도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하는 말씀 전도서 3장입니다. 전도서 3장 16절부터 마지막 22절 말씀까지입니다. 전도서 3장 16절부터 22절 말씀까지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해 아래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전도서 3장 아주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1절에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냥 흘러가는 시간으로서의 어떤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어떤 간섭하시는 계기가 되는, 내가 변하거나 혹은 내가 어떤 결단으로 인해서 깨닫고 혹은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가거나 변화, 성숙,
혹은 뭐 새로워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사건으로서의 어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잘 깨닫고 분별하고 거기에 잘 순종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 흘러가시는 그 길에 이제 설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야말로 그냥 시간을 그냥 먹고 마시는 이론적으로만 그의 인생을 허비하는 삶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그것을 발견하고 깨닫는 사람, 나이가 뭐 많든 적든 간에, 혹은 인생의 뭐 신앙의 연수도 마찬가지죠.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얼마나 내가 제대로 잘 발견하고 그 가운데 내 온 몸과 마음을 다 들여서 순종하고 헌신하며 달려나아갔는가라고 하는 것, 거기에 따라서 그야말로 내 인생의 결론까지도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것을 제대로 발견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자기 고집으로서의 어떤 그런 완고함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로 이 길을 혹은 이 삶을 내게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담대함으로서의 어떤 믿음의 그 단단함, 이걸 가지고 믿음의 강단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걸 가지고 확고한 그 믿음과 신념 안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그런 역사나 뜻을 선포해 갈 수가 있는 것이죠. 룻기에 보면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나이가 많이 들은 사람이지만 그도 분명히 민족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그런 때,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 그 인생 가운데 일으키시는, 혹은 그를 그 상황 속에서 분명히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을 때, 에스더서에 보면 그 에스더에게 어떻게 보면 주저하고 두려워하는 그 에스더를 향하여서 분명한 그 확신에 차서, 만일 네가 여기에 동참하지 않고 혹은 네 인생 앞에 하나님께서 두신 그때 혹은 어떤 그 사건 앞에서였던 그것을 네가 붙잡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다른 데로 구원하실 것이고 너와 네 집은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단순히 겁주는 그 말이 아니라 그야말로 하나님의 어떤 그 타이밍 때 이것을 그가 분명하게 또 붙잡고 깨닫고, 이것이 그냥 나를 통과해서 지금 흘러간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한 중심에 있을 때 그런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의 그런 담대함과 강단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어떤 두려움이나 어떤 주저함, 막힌 이런 문제라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돌파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뭔가 좀 힘을 부리고 어떤 고집을 부리고 혹은 말을 또 단단하게 해야 될 때, 그때는 어떤 때냐면 그야말로 내 안에 이러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게 내 안에 분명한 확신이 있고 깨달음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다른 것과 또 타협함이 없이 그때는 또한 밀고 지나가고 뚫고 지나갈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래야지만이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건이 나타나고 이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인간적인 그런 모습으로 자기의 어떤 고집이나 감정이나 이런 것으로 세우고 외친다라고 한다면 결국 그것은 시끄럽기만 하고 분란만 일으키는 것이고, 서로 교회의 덕도 되지 않고 유익도 되지 않는 그런 모습밖에는 되지 않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전도서 3장 속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내 인생 가운데 흘러가는 시간으로서의 어떤 그런 때뿐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분명히 오늘 이 하루도 순간순간마다 몇 번일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말씀하시는, 간섭하시는 그런 때로서의, 사건으로서의 때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뭐 누군가의 어떤 대화를 통해서나 아니면 운전을 하든지 아니면 집안일을 하면서라도 아니면 자녀들과의 어떤 문제나 거래처와의 어떤 이런 상황 속에서 뭐 오랜만에 친구나 아니면 부모님이나 가족들과의 온갖 그 상황들과 일들과 사건들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어떤 것들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런 때 이게 분명히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 가운데 오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실 혹은 역사하실 이 타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게 되면 더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지 않고 내 생각과 마음을 집중해서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나타나는 결과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 열매들, 그리고 서로 간의 어떤 관계가 돈독해지고 화합과 연합, 사랑, 이것들이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라고 한다면 분명히 뭔가 좀 잘못된 것들이 그 중간에 끼어 있는 것이죠. 오늘 이제 16절에 보면 해 아래서 이 솔로몬 왕이죠. 코헬렛이라고 하는 외치는 자가 지금 보니까 재판하는 곳 그리고 정의를 행하는 곳 하신 같은 맥락이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가장 분명하게 세워질 수 있는 그런 곳인데 거기에도 보니까 악이 있다라고 이것을 이제 발견했다라고 하는 거죠. 심지어 솔로몬 그 지혜로운 그런 왕조차도 자신이 재판하는 그런 자리라고 할지라도 그 자리에도 악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완벽한 공의나 어떤 공평 이런 것이 100% 이루어지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 안에 숨겨진 어떤 그런 의도나 욕심이나 마음, 생각들이 참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시비비를 가려내는 그런 재판의 자리라고 할지라도 이게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도 보면 지금도 어떤 정치판에서 벌어지는 어떤 재판 과정이나 아니면 실제가 우리가 어떤 일에 휘말려서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마찬가지죠. 어떨 때는 정말 공평하게 잘 됐다 싶지만 어떨 때는 어떻게 이렇게 판결을 내릴 수가 있나, 어떻게 이걸 제대로 못 봐주나 싶은 그런 마음도 있는 것이죠. 완벽하게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여기 솔로몬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안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악한 것들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가장 정의롭고 공의롭고 그것이 드러나고 분명하게 나타나고 세워져야 할 재판장의 그 자리에서조차도 이 악이 보인다라고 한다면 일상의 자리나 혹은 다른 곳에서는 오죽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또 그런 마음이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도 다 마찬가지로 또 그렇게 자기 어떤 힘과 권력과 하고 싶은 이런 것을 하고 마음대로 사는 그런 모습을 보면 그냥 또 마찬가지로 나도 저렇게 해야지라고 하는 그런 동조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또 있는 거죠. 괜히 나만 정직하게 바르게 한다고 손해보는 거 아니냐 싶은 그런 마음도 들게 되는 것이죠. 세상은 사실 그렇게 악으로 어떻게 보면 옳지 못한 것들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공의롭게 정의롭게 바르게 이것들을 행하지 못하고 사는 그런 모습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런 삶의 결론은 허무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그리 잘해도 결국에는 손해보는 것밖에 되지 않고 혹은 아둥바둥거리면서 내가 더 많이 속이고 더 많이 취하고 어떻게 보면 더 악한 꾀를 써서 더 많이 뭔가를 높게 올라가도 결국에는 그것도 허무로 끝날 수밖에 없는, 다 해봤더니 그게 별 볼 일 없더라라는 이런 결론밖에는 되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9절에 보면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하나님께서 그 각각의 흘러가는 시간 속에 많은 상황과 일들을 두시면서 시험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이제 선택하게 하시고 혹은
선택하게 하고 깨끗하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근데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합니다라고 이 말은 그 중심에 그야말로 짐승처럼 자신의 어떤 먹고 마시는 인간적인 이 재판장에서도 벌어질 만큼의 그 악한 꾀나 중심이나 마음, 이것들을 끊임없이 선택하는 사람, 이런 인생이 결국에는 짐승과 별반 다를 바 없다라고 하는 거죠. 악을 선택하는 삶이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많은 상황과 일들을 통해서, 사실 우리도 얼마나 많은 선택지가 있습니까? 신호등을 지킬까 말까, 뭐를 조금 더 붙일까 말까, 뭘 또 쉽게 속일까 말까, 이런 많은 선택지 상황들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때 내가 선택하고 따라가는 이런 결정들이 결국에는 악한 길을 선택하며 간다라고 한다면 그게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삶이 되는 거죠. 죄의 열매를 찾아 사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옥으로 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책의 제목도 있긴 했지만 좀 과격하지는 하긴 하지만 아주 근거가 없지는 않는 것이, 예수 믿고 정말로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진짜 예수님의 어떤 마음과 그 중심과 방향으로 살아가는 게 맞죠.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하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랫동안 했다라고 하는데 실상 삶의 모습에는 전혀 그런 모습이 안 나타나고 오히려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이런 모습만이 계속해서 그 안에 나타나고 쌓인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 고백이 분명히 또 공허하든지 가짜든지 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안에 암이 있기만 해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몸이 좀 병이 들고 마비가 오고 썩거나 분명히 징조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지나고 직분이 또 달라지고 많은 것들을 했다라고 하는데 실상 그가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안에 정말 예수님이 계신가라고 하는 것은 본인 스스로도 또 그렇게 점검하고 돌아와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이 지금 많은 인생의 모습들을 바라보는데 그들이 수많은 상황과 일들, 선택지 속에서 선택하는 거죠. 마치 그것이 하나님께서 테스트 시험하듯이 지금 그것을 두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악한 쪽으로 자기 욕심을 쫓아서 선택했다라고, 마치 본인이 하나님인 것처럼 했겠죠. 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선택하고 취하면서 마치 하나님과 같이 최종 결정자가 된 것처럼 그렇게 선택하지만 그 선택의 목적과 방향이 먹고 마시고 취하고 누리는 이런 쪽으로 간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악을 쌓는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삶의 결론은 짐승과도 같은 그런 삶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지금 이 솔로몬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부터는 이제 인생이 당하는 일들을 짐승도 당하고 사람이 짐승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뒤에는 쭉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사람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악한 본성을 따라서 사람이긴 사람인데 혹은 더 좋은 것들을 누리면서 화려하게 고급진 어떤 그런 삶을 살 수도 있겠죠. 하지만 결국 그 중심의 방향이 그냥 좀 더 좋은 것 먹고 마시고 살고 편안한 이런 쪽으로 그 중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한다면 결국 그 인생이 그냥 사료를 먹고 혹은 땅을 파서 떨어진 열매를 파먹고 살고 싸고 하는 이런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짐승하고 사람하고 똑같냐? 그렇지는 않은 거죠. 결론적으로는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봅니다. 사람으로서 분명히 본인이 해야 될 그 일들, 본인이 해야 될 그 선택을 바르게 선택하고 그것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또 즐겁다라고 하는 거죠. 악한 쪽으로 자기의 어떤 욕심을 쪽으로 선택하는 사람은 결국 그 끝이 헛된 것으로 19절 끝에 보면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쪽으로 짐승과 일반이다 다를 바 없이 헛되게 끝날 수밖에 없지만 사람의 그런 어떤 본분이죠.
22절에 보면 중간에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다. 그의 본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그 본분은 뭐냐면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본인에게 주어진 그 시간 동안에 분명히 자기 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그런 본분으로서 어떤 목, 이것들을 잘 분별하고 선택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사실 어제 나왔던 것처럼 12절과 13절에 그런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 선을 행한다라고 하는 게 유교적인 의미로서 뭐 착한 일을 하고 하는 게 성경에서 선은 그게 아닙니다. 성경에서의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 말씀의 그 근거에 따라서 기준에 따라서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그런 삶인 거죠. 그냥 뭐 착하고 뭐 다른 사람에게 해 끼치지 않고, 이거는 유교적인 어떤 그런 세상적인 원리로서 하는 것이고, 이 성경에서 모든 선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그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것을 담고 그 말씀대로 내가 행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제 기뻐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선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13절에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 이게 번역이 좀 그렇긴 한데 제대로 이제 의미를 번역하면 사람마다 먹고 마시며 사는 중에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 수고함으로 애를 쓰므로 말미암아서 낙을 누리는 것, 여기서 이 낙이 즐거움, 선으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먹고 마시며 살아가면서 시간으로서의 어떤 크로노스로서의 그 시간들이 지나가지만 그 중에 수고함으로 그 선택의 어떤 순간순간마다 애를 쓰고 집중함으로 말미암아서 낙을 누리는 것, 선을 선택하고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서 그것을 분별하고 쫓고 이것을 내 안에 붙잡는 그런 삶, 이게 그야말로 하나님의 선물, 그야말로 선한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오늘 3장 제일 끝에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하는 말과 동일한 맥락의 말인 것입니다.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바른 삶 혹은 본분의 그런 삶은 그냥 먹고 마시는 혹은 세상적인 흘러가는 그런 시간을 허비하는 이런 방향이 아니고, 그 상황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심어놓으신 하나님의 어떤 그 뜻과 말씀에 근거한 이것들을 잘 쫓고 깨닫고 선택하고 그것을 내가 내 삶 가운데 흔적으로 남기며 살아가는 것, 그럴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선한 삶을 사는 것이고, 그럴 때 그 인생이 헛되고 허무한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즐거움과 감사의 어떤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사실 또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또 도전하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동일하게 똑같은 시대, 똑같은 상황 속에서 한 시대를 같이 살아가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야말로 하루하루 본인들은 부정하겠지만 그냥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여기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마치 오늘 이 성경에 따르자면 짐승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조금 더 어떤 수준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목적과 방향은 그저 똑같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런 사람의 결국의 끝은 지금 당장 희희낙낙거리고 재밌다 좋다라고 하지만 그 인생에는 의미를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헛되고 공허한 인생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내 삶 가운데 수많은 선택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선택하고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그 삶은 의미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삶을 사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그것이 마치 세상의 재판장에도 악이 있는 것처럼 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보면 바보처럼 보일 수가 있지만 무엇입니까? 그러나 오늘 17절에 보면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라고 하는 게 지금 이 전도자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세상적으로는 그게 정말로 어리석어 보이지만 최종적으로 심판하시고 결론 짓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앞에서 이것들을 심판하고 최종적으로 결론 짓는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 땅에서의 어떤 것으로 분별하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내 살아가는 내 삶의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옳은 것으로, 의로운 것으로, 지금 당장은 악이 더 모든 것에 스며들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최종적으로는 진정한 공의의 심판자 되시는, 기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온전하게 판별하시고 심판하실 것이다. 이 기준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마음의 소원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기꺼이 선택하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 삶은 기뻐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 찬양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보자면 우리 삶이 아둥바둥거리면서 살아가지만 헛되는 그런 결과를 향해서 가는 삶이 있는가 하면 똑같이 힘든 삶 같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되고 기준이 되어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짐으로 인해서 힘이 되고 감사와 즐거움이 넘쳐나는, 그래서 끝까지 또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어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삶이겠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이 하루도 다시 한번 내게 주어지는 많은 상황들 또 일들이 있겠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이 중심을 가지고 바르고 지혜로운 선택과 결정 잘 하시고 그냥 잠깐 기뻐했다가 다시금 또 허망하게 헛된 그런 결론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심판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인정해 주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그런 모습, 그것이 나의 본분이고 그것이 진정 내 인생의 선한 삶, 기뻐하는 감사할 또 찬송할 삶이다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하루도 모든 상황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자들 혹은 그 밖으로 헤매는 자들, 전도자가 코헬렛이 그 중간에 서서 세상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기웃거리고 방향을 잡고 방황하는 그 인생들을 향하여서 여전히 외치고 있는 이 모습을 봅니다. 헛되고 헛된 것을 향하여서 재판장에도 넘쳐나는 그 악한 줄기와 그 흐름을 따라서 당장에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것들을 향하여서 흘러가는 그런 인생들에게 외치고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라고 외치는 이 코헬렛의 지혜자 전도자의 외침을 우리가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많은 상황과 일들과 순간과 선택의 시간, 소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그때가 분명히 있을 텐데 하나님 그때 이 전도자의 외침이 기억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라라는 이 내적인 성령의 외침과 그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거기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헛된 인생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흘러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살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는 이 기쁨의 삶을 그야말로 사람으로서의 본분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 바라보고 주님 집중하며 주님 말씀 따라 살고자 하는 이 중심 흐트러지지 않을 때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로 또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그런 자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오늘도 나를 지으시고 또 살게 하시는 나의 본분 하나님 말씀 기준대로 저희들 오늘 하루 말씀 따라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무엇보다 또 이 나라와 민족과 또 교회를 위해서도 특별히 정치 위정자들 또 믿음의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 정치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과 또 일들을 위해서도 선교사님과 또 그 가정들을 위해서 많은 분들 또 인생의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가족과 친척, 이웃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분명히 내 주변에 하나님께서 붙여주고 맡겨주신 그 영혼들, 그 영혼들의 구원을 놓고서도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용기도 주시라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 또 이 마지막 연말 굉장히 좀 어수선하고 때로는 혼란스럽고 분란을 일으킬 만한 좋지 않은 그런 일들이 전반적으로 온 나라 혹은 이 주변으로 또 가득 차고 있는데 우리가 더욱더 믿음의 중심과 마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그리고 기쁨의 성탄절 잘 맞이할 수 있도록 더욱더 우리 모든 상황들을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귀한 호흡과 또 생명의 또 첫 시간 또 깨어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나아갑니다. 인생들을 향하여서 또 외치는 울포 혈레신 전도자 지혜자의 소리를 잘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각의 인생을 향해서 또 말씀하시는 도시 말씀이 큰 줄로 믿습니다. 마치 내가 하나님과 같이 모든 상황을 다 파악하고 다 분별해서 내가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워 보이지만 실상 그 열매가 온전한 연합과 화합과 또 덕을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 그것을 다시 한번 재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버리고 때로는 어리석어 보이고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연합과 화합과 일치와 서로 사랑하며 또 서로 세워져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진정 기뻐하실 것들을 잘 세워나아갈 수 있는 또 그것을 잘 선택하고 순종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참 나의 기준과 내 판단과 내 의가 너무 강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분별치 못하고 성급하게 선택하고 결정하고 말하고 행동함으로 말미암아서 의도치 않게 또 불편한 상황들 어려운 상황으로 떨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잠시 멈추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선택을 때로는 유보하면서라도 더욱더 분명한 하나님 말씀과 뜻에 근거해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또 결정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 더욱더 우리 안에 또 오래면 오래일수록 그야말로 참 아름다운 흔적과 성품의 변화와 또 말의 변화와 삶의 변화와 그리고 주변의 그 아름다운 영향력으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좋지 않은 것도 오래 품고 있으면 당연히 내 몸에, 내 말에 혹은 내 삶에 나타나게 되는데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복음의 능력과 그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동행하신 그 기쁨의 삶을 그처럼 오래도록 살면서도 단 하나 내 성격 하나 혹은 내 어떤 습관 하나 말투 하나 혹은 나의 어떤 영향력 하나 바뀌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 얼마나 참 완악하고 완고한 고집스러운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열심과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껍데기밖에 되지 않는 그런 신앙인밖에 되지 않음을 알게 해주시고 스스로를 점검하고 정말로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지 않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안 계신다고 하는 영적인 이 깨달음을 하나님 이것을 경고를 잘 깨닫고 해주시고 다시 한번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어디서 놓쳐버렸는지 그것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해주시고 또 철저하게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깨어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내 안에 나의 것들이 참 많이 굳어져 있습니다. 내 스스로 생각하는 나의 신앙의 스타일과 기도의 스타일과 혹은 어떤 일하는 사역의 스타일들이 참 굳어져 있어서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담아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 일처럼 나의 그 모든 것들이 더욱더 깨지고 깨져야지 진정 내 안에 쏟아부은 그런 예배와 헌신과 기도와 그 삶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더욱더 기쁘게 또 분양하시고 받으시는 아름다운 예배와 헌신과 또 봉사와 기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끊임없이 나의 평생도록 싸워야 하는 내 중심의 판단과 결정과 마치 내가 의식하지 못하듯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런 중심과 마음 이 교만함이 혹시나 내 안에 참 뿌리 내리고 있지 않은지를 스스로 돌아보게 해주시고 깜짝 놀랄 만큼 내 모습이 내 중심이 이런 게 있었나 싶은 하나님 그런 깨달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내 안에 뿌리가 되고 근거가 되고 항상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또 무슨 행동과 결정을 할 때마다 주의 말씀이 생각날 수 있는 참 귀한 믿음의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이 상황마다 때마다 순마다 생각나고 떠오르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 그것을 무시하면서도 내 고집대로 소리치고 질러버리고 부딪히고 혹은 누군가를 또 상처주고 거치게 몰아붙이는 인생이 아니라 그야말로 말씀 앞에 고꾸라지고 깨지고 그야말로 그 말씀이 나를 통하여서 흘러가고 통과되는 귀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은 하나님 진승과 일반인 삶이 아니라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허락하여 주신 유일하게 사람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특별한 인간으로서의 그런 삶을 하나님 살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는 인생의 어떤 본성과 그것을 먹고 마시고 취하는 입고 사는 여기가 아니라 그야말로 더 위의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참 귀하고 또 복된 가치 있는 특별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인생이 살아가는 몫이요 본분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지으시고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가치 있고 멋있고 헛된 인생이 아니라 그야말로 감사하며 찬송하며 사는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악이 창궐하고 곳곳마다 때마다 참 스며들어 있는 그 악한 모든 흔적들로 또 그것을 쫓고 살아가고 또 그것으로 유익을 얻고 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보다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생명력이 있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부끄럼 남지 않고 오히려 칭찬받고 또 귀하게 인정받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는 비록 연약하고 힘없고 어려운 삶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말씀의 근거에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 앞에 세상 앞에 부끄럽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경계선에 섰을 때는 오히려 우리는 더욱더 당당하고 감사하면서 아니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오히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말씀의 기준과 은혜로 말미암아서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오늘 이 하루의